반갑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자기의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지금 다루는 본문인데요. 먼저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누가요?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죠.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오빠의 드라빔. 이 드라빔은요 우상입니다. 작은 우상이고 그 가족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는 어떤 복으로 생각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 훔쳐서라도 이 복을 내가 취해야 된다. 이건 누구를 닮았습니까? 야곱을 닮았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왜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속였어요. 그리고 속여서 도망갔어요. 라반의 집에서 아내 라헬을 만났습니다. 근데 라헬도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해요. 속여서 훔쳐서 달아납니다. 무엇을요? 복을.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 복은 우리가 훔치거나 우리가 소유하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실 네가 복이다 그래요. 복. 네가 복이다. 네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내가 주려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오히려 내 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복 자체를 자꾸 붙잡으려 하면요. 이게 복이 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우상이 생깁니다. 내 눈에 보이고 잡혔으면 좋은 것 같. 그래서 그걸 만들어요. 그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우상을 우리는 만들기를 좋아해요. 왜요? 보호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나 여호와를 섬기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나만 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복도 그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다고 복이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그게 바로 복이고 천국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게 안 되었고 물론 이제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라헬에게도 이게 있고요. 속여서라도 붙잡고 싶은 거. 왜 속입니까? 내가 손해보려고 속이는 거 없어요. 거의. 내가 양보하려고 속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속여야지 양보가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려고 속이는 것이거든요. 야곱도 내가 가지려고 속였고 라헬도 지금 훔쳤다는 것은 속인 거잖아요. 오빠가 없을 때. 근데 이 라반도요. 라반도 계속해서 속였잖아요. 야곱을 속이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오늘 이제 야곱을 잡으러 와서도 그런 딴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드라빔을 찾으러 온 것이거든. 그런데 내가 너희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왜 도망하듯이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이제 본론을 꺼내죠. 복을 내놔라. 복을 내놔라. 드라빔을 내놔라. 근데 라헬은 끝까지 숨기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속임의 연속선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봅니다.
복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제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어쩌면 뺀 복,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복,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나쁘겠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붙들려고 하면 상처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도망가고 있어요. 야곱도 또 속인 거예요. 라반이 안 볼 때, 원문에는 라반이 없을 때 도망갔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라반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속이고 있고 라반도 지금 속였고 또 라헬도 속이면서 이렇게 자기의 앞길을 속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앞길을 개척합니다. 참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라반이 이제 3일 뒤에 알게 돼서 아주 빠르게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산도 뺏고 막 자기 여동생들도 뺏고 이래가지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합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 직접 개입하세요.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도 여전히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 같으면서도 도망가는 것이고 뭐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라반을 외삼촌을 속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뭔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정리된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나의 마음과 그 가족 안에 집착됨이 복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격하려고 하는 라반을 막아서고요. 나중에는 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서죠. 오늘 본문은 라반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야곱을 추궁합니다. 내가 너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거는 받아가야 되겠다. 드라빔은 받아가야 되겠다. 나는 내 복은 빼앗기지 않겠다. 나 그거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엔 라헬이 숨겨버리죠. 그래서 못 찾습니다. 라헬은 계속해서 우상을 소유하는 그 집착, 부를 소유하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기도 해요. 야곱 가정의 모습입니다. 드라빔을 소유해야 되고 장자권을 소유해야 되고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근데 사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재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야곱은 형을 도망하여 라반에 갔어요. 라반의 집에. 근데 사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축복기도처럼 되지를 않아요. 결국 나중에 다른 곳에서 벌리게 되고 다른 곳에서 얻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형에게 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죠, 사실. 그런데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추구함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도 있으니까요. 그 신앙을 추구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하고 내 정말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신앙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여전히 신앙을 추구해도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내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과정 속에는 그 과정에는 또 순종을 다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안 해요. 가라고 해서 내가 떠나는 건 순종하는데
죄송합니다. 떠나는 거는 순종하는데 드라빔은 훔쳐야 되고 라반 몰래 가야 되고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와 속임의 어떠한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스타일이 여전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전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앞뒤에서 막아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맞는데 여전히 순종의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도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세요. 상황 속에서 불순물을 계속.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제 고향 땅에 도착하고 고향 땅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나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사실 어떤 곳을 가라고 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내려놓게 하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도착한 곳에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거기 도착하기 전에 계속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그걸 두 가지를 함께 기대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목적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나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어야 되지만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순결한 사람으로. 이런 집착들을 자꾸 버리는 사람으로. 이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간들 뭐합니까? 그러니 두 가지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는 그 약속한 지점에 내가 가서 어떻게 사는 것, 그것도 기대해야 되지만 더 기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는 간과해요. 뭐예요? 내가 과정 안에서 내가 불순물이 걸러져야 된다는 거, 이것은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양이 몇 마리고 염소가 얼마나 생겼고 얼마나 넓은 땅에 내가 도착하게 됐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 야곱을 데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불순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빼내야 될 우상들, 빼내야 될 우리의 집착들, 빼내야 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 이런 것도 다루기를 원하세요. 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이제 내가 순종하면 되겠다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스텝을 밟으면서 제대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불순물을 자꾸 빼고 있습니까? 빠진 불순물이 보입니까?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없으면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생각해야 돼.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사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사할 때만 기도해요. 이사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요. 이사하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여기만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동쪽으로 가야 내가 복 받을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복 받을지, 거의 운명론처럼 동쪽으로 가면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럴 때만 열심히 해요. 근데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사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해서 거기서 얼마나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불순물이 빠졌고 이런 게 중요하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신앙생활 어떤 것인지 잘 개념을 정리하시고 참 복된 신앙, 그 신앙의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